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확고히 확신하고 또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면은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좀 망설여지고 우물쭈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을까? 누구를 믿을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은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사도신경 그냥 암송만 하고 타 종교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문 외우듯이 주문은 그리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할 이 말씀처럼 선한 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가 믿는 바 성부 하나님을 증언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님을 증언하고 또 교회를 증거하는 천국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사도신경의 귀한 유서를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우리의 화답으로서 교회의 복창으로서 마치 메아리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교회의 영원한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멘이요, 주님의 복에 대한 아멘이요, 복음의 나타나심에 대한 아멘인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면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사도신경은 교회가 죽게 들리할 속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단순하게 1+1은 2처럼 뭘 진술하고 서술하는 서술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천재 창조 되신 것을 찬양하는 찬양의 언어로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의 아들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것을 찬송하는 그런 언어로 구성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어져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 우리 인쳐주신 것, 이걸 찬송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신경은 그냥 우리가 진술하고 서술하고 그냥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구나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를 경배하는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는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디모데는 세례를 통해서 많은 정인 앞에서, 우리 오늘 세례 받을 때 교회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면서 선한 증언하는 것처럼 디모데 역시 그렇게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였더랬습니다. 우리처럼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더랬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선한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공교회를 증언하였고 성도의 교제, 세상의 어떤 교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주어진 교제, 신령한 교제, 성도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디모데가 많은 정인 앞에 증언하여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심사하고 문답을 받고 교회 앞에서 세례를 통해서 예라고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디모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와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 빌라도 당시의 권사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변방에 불과한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그 총독 앞에 예수님께 섰을 때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권세자 빌라도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증언을 하셨더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 왕이냐?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구절을 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천국에 관한 복음이요 죄의 사함을 통해서 들어갈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예수님이 전개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권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진리를 증언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본래 소심한 사람이었고 청년이었고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사역할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 나중에 펼쳐지는 디모데의 모든 행동을 보면은 그 역시 선한 증언을 한 그런 삶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 수술 가운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선한 증언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어디 있든 간에 선한 증언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암송하는 게 아니고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교회고 성도의 교제고 죄의 사함 받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몸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시인할 뿐 아니라 선한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이 시대에서 때로 부끄럽게 그렇게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우린 장수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렇게 정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진 보험과 더불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정언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연 정언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여호와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언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정언입니다. 우리 주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것을 요하고 계시는 것이죠. 디모데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정언은 엄숙하고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한 정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언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정언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도 다 형용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지만 특별히 우리의 정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수유하신 그 주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선한 정언입니다. 어떤 세상 권세 앞에서라도 정언할 바로 그 정언인 것입니다. 오늘 정언이라는 말을 잘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정인, 정거, 또 이 정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영어의 순교라는 말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많은 제자들은, 또 교회 역사에서 많은 정인들은 순교하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하나님 앞과 산 앞에서 선한 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피가 이처럼 주님의 교회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어떻습니까? 이 현대사회에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정언이요, 나의 간정이요, 나의 선한 정언을 여기면서 죽기 올들의 속령이면서 우리의 고백이면서 교회 아멘으로 여길 뿐 아니라 내 평생 나의 정언이다, 나의 간정이다, 나의 불신 이웃 앞에서도, 많은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권세 앞에서도, 나이가 적대적인 사람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빌라도 앞에서도, 디모데 역시 안팎의 많은 원수 앞에서도 선한 정언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정언할 각오가 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보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선한 정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유교 사회에서는 부끄러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치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일을 칠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움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이 유교 문화입니다. 동양사의 모습인데, 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더라도 설사 과연 내가 인간이 부끄러움 당하도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정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산 앞에서 선한 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께서 영광 올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진리 때문에 혹으로 고난받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올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주의 이름을 전가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각오에 있어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반기
전도대원을 모집하는데요. 올해 4차례 전도주의를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데 이런 가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내가 고난만 날지라도 그 이름으로 주께 영광 돌리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비단 어디 여러분들 우리의 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전거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 정언은 단순히 입술에 그런 말말이 아닙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문제이고 영생을 취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정을 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문제입니다.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는데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입술을 통해 정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뒷받침돼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월 뒤에 말씀 보니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 나타났고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였습니다. 장차 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안에 나타나심을 보실 때까지 이 선한 정은, 이 고백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선한 정은 또 엄숙하고 진지한 심령으로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선한 정은이 계속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나타나실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들이 나타나시니 보이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지어다. 이러한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선한 정언이 어때야 될지, 우리의 정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요약한 사도신경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받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선한 정을 할 각오를 하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만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기약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가 돌려야 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정은요, 우리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나의 증거요, 나의 정언이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나의 증거, 나의 증언뿐 아니라 교회의 증언이요, 교회의 간증이요, 교회의 고백입니다. 아니, 나의 간증이 전에 교회의 증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고 진리를 증언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 왔더랬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모든 시대마다 존재했던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2000년 동안에 항상 변함없이 정언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바늘에 서서 같은 입으로 이 주님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나의 믿는 바, 나의 간증이 전에 거룩한 공교회의 간증이요 거룩한 공교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분파인지 아십니까? 분파마다 이단마다 자기들이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교회가 아닌 것은 분파가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 교회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에 고백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겠지요. 이단을 분별하는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와 더불어 시대마다 모든 성도와 모든 신자들이 모든 교회에 고백한 선한정한한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성부 하나님 고백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지 않고 성령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 이단을 보십시오. 모 이단은 우리나라에서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만 14만 4천 명 있는 그런 분파가 만약 교회라면 그게 참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시대의 주님이신데 모든 인류의 모든 나라와 방언과 모든 민족을 초월하신 주님이신데 시대를 초월하신 분이신데 만약 대한민국 이 땅에서만 14만 4천 명이 구원하는 자라면은 그 주님이 어떻게 참 주님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신경은 이 시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14만 3천 명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항상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선한정으로 고백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단 분파는요 모든 거룩한 공교의 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단의 분파입니다.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 고백했던 모든 신자가 정언했던 그 고백과 일치하게 고백하는가? 사도신경뿐만 아니겠지요. 나의 간증이 나의 고백이 나의 체험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에 고백했던 체험한 그 고백에 일치하는가? 이걸 제일 먼저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파들이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에 살았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레니우스는 140년 혹은 145년에서 20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아시아의 서문화 출신의 사람입니다.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서 감독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가 남긴 책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남겨 있는데요, 이단을 논박한다는 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교회가 온 세계의 땅끝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성령에 대한 신앙을 받았다. 아무리 신자가 교회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신앙 고백,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 성령에 대한 신앙을 사도들과 제자로부터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분파는 이 고백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저희는 하는 고백, 이 증언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들과 제자로부터 이어받아왔던 그 놀라운 신앙의 전수, 그 고백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키프리라는 사람 역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사람 200년에서 258년까지 사는 사람인데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출신의 감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속한 후에 교회로 온 사람이 있다면 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지를 알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무리한다.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알기 위해서, 혹 이단에 속했다가 다시 교회로 올 때에 성부 이름으로 성자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지 알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무리한다.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심볼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다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우리는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의 신분, 기독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과연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받았는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무리한다. 그렇게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신경에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의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고백했던 교회의 권위가 사도신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뿐만이 아니겠지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받으리긴 유에스민스터 표지문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표지문서들, 모든 신앙고백서들, 모든 요리문답서들은 교회의 권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권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권위만 있고 성경의 권위가 없다면은 신앙고백의 가치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우리의 고백이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와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간증하든지 어떤 정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탁월한 체험이 있든 간에 공교의 체험, 공교의 정언과 일치하는 일을 먼저 생각해 주시오. 동시에 나아가서 성경의 정언과 일치하는가, 성경의 사상을 일치하는가, 성경과 부합되는가. 아무리 나의 간증이, 나의 고백이, 나의 정언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성경이 권위하는 것은 거룩한 공교의 권위 때문이요, 성경을 요약한 성경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지금까지 시대마다 신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정언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를 정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를 통해서 주를 정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보험 감기에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도리어 세상에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보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 받을지언정 우리는 장수에서 선한 정언하는 사람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뿐 아닙니다. 교회 이 강단에서도 설교자들은 사도신경 신앙고백 위에 서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교사들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위에 서서 주께서 우리 주신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위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 간단히 쉽게 설명하자면 예언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든지 가르치든지 읽든지 권면하든지, 그러면 여기는 설교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든 교사든 우리 개인적으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권면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 예언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 읽든지 묵상하든지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전도하든지 설교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믿음의 객관적인 신앙의 표준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요, 다른 성경에 다른 말로 많이 씌워지는데 때로는 전통, 유전,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로 그것이 유전이요, 전통이요, 믿음의 분수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기 임의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년 이상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 설교하면서 주의 뜻을 남은 것이 다 전하여 드렸습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체험을 전한 것이 강단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위에 서서 믿음의 분수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든지 성경 묵상하든 간에 교사로서 가르치든 간에 믿음의 분수를 쫓아서 권면하고 가르쳐야지, 내 간증, 내 체험, 내가 깨달은 것,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개인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백과 같이 하고 교회의 체험과 같이 하고 교회의 신앙과 같이 하고 교회의 정과 같이 드리는데 공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와 있고 분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과 분파는 교회를 무시하고 개인주의적인 입장을 찾는 것이 이단이고 분파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의 정은, 우리의 간증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교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가, 성경과 함께 하는가, 설교든 가르침이든 권면이든 개인적인 묵상이든 개인적인 성길기든 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서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겠습니다. 선교든 전도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미 교회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가옥 역할이 바로
사도신경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선한 정언입니다. 이 정언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성부를 정언하고 성자 예수를 정언하고 성령을 정언하고 그리고 공교회를 정언하고 성도교제를 정언하고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정언한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불신 이웃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단의 오해에 대해서, 무엇으로 우리 이웃의 무죄에 대해서, 무엇으로 세상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정언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속에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가 정언할 바가 다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굳건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서 뻔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언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주님의 기약이 이를 때에, 주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선한 정언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언에는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언의 특성은 입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신한 것이고 전한 것이지만은 우리 삶이 뒷받친 데 삶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언이, 입술의 정언이, 입술의 고백이 진지하고 진실한 정언이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입술로만 너무 목청만 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피할 게 있고 우리가 따를 게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투하면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만 우리의 정언이, 입술의 정언이,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합당한 고백, 합당한 정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실 뿐 아니라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말씀 눈에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세례 때 사용될 물을 통해서, 성찬 때 떡과 포도를 통해서 복음을 눈에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뿐 아니라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보이시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내 입에서 맛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언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입술의 정언에 그치지 않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하신 주님, 그 점을 생각하면서 성찬과 세례를 귀하게 해주시오. 만약에 우리의 정언만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아무리 타고날지라도 주님께 대해서 다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언어가 탁월하고 아무리 사람의 언어가 창조자일지라도 주님께 대해서,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과 세례를 주셔서 이 성찬과 세례 의식을 통해서 신비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세례를 지켜보면서 세례에 참여할 때에 복음을 보여주시는, 듣게 하실 분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의 신비함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맛을 느끼게 하신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술의 정언에 한계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입술의 정언뿐 아니라 세례 성찬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정언하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언의 한계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이 정언은 이 시간 속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정언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불완전 모습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언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요, 그날에는 주님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를 맞대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정언이, 우리의 고백이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정언은 때로는 흠이 있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불안한 모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언조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은 선한 정언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어디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선한 정언을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꾸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정언의 삶을 사시는, 선한 정인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 가 있든지 어느 곳까지 가 있든 간에 선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